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또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그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라마라는 곳에서 풀려납니다.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선택지를 줍니다. 뭐냐면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바벨론에 가게 되면은 내가 당신을 선대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선택을 어떻게 하냐? 바로 그들의 버려진 자들, 이스라엘의 버려진 자들과 함께 하기로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 개인으로 본다면은 바벨론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예레미야의 결정이 아름답지만 사실은 조금만 이성의 눈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결정이죠. 이미 멸망한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 뿐입니다. 기아와 역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런 곳을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회의 땅 바벨론을 버리고 저주와 절망의 땅 예루살렘을 선택했을까? 자, 먼저 바벨론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9장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곳이고 평안이 있는 곳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신 곳입니다. 반면 예루살렘은 지금 어떠냐? 제가 예레미야 애가인데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야훼여 보이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이렇듯 누구를 괴롭히신 일이 있으십니까? 어미가 제 속으로 난 성한 자식을 먹다니 차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제와 예언자가 주의 성소에서 사륙을 당하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마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사치인 것처럼 보이는 비참함과 애통함의 현장이 바로 지금 이 예루살렘입니다. 학자들은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주전 587년 예루살렘 멸망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적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가 혹은 목격자,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눈에 비친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 그 눈에 비친 예루살렘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예레미야가 남겨진 자들에게 돌아왔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고 미래도 희망도 없었고 오직 절망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는 예레미야 자신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달랐습니다. 여기에는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그 어둠을 비추는 작은 불꽃이 되고자 했습니다. 금방 꺼지더라도 여전히 그 절망의 어둠과 사투를 벌이는 사람이 있다. 이거를 예레미야는 말하고 싶었어요.
영화 암살 혹시 보셨나요? 암살. 이 암살에 보면은 하와이 피스톨이라고 불리는 킬러 하정우 배우가 독립군 역을 맡은 그 전지현 배우를 위기의 순간에서 구하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솔직히 조선군 사령관과 강인국은 이 매국노죠. 친일파. 강인국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이렇게 물으니까 전지현 배우가 대답해요.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저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이런 독립군의 심정이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도요, 지금 상황은요,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부서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땅,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끝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모든 소망과 삶의 이유와 의지가 꺾인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좀 보라라. 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좀 봐라. 예레미야는 예언자로서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예루살렘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은 왕족과 귀족들의 소유였던 토지를 예루살렘에 벌어진 자들에게 재분배를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좀 평화롭게 살면은 좋을 텐데 역사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그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장군이 이제 그다랴를 찾아옵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다랴를 찾아온 거예요. 자, 요하난은 암몬 왕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이제 보내서 당신 그다랴를 죽이려고 한다는 첩보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다랴가 믿지를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고?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찾아와서 그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을 가죠. 자, 이제 남겨진 유다 백성을 다스릴 만한 사람은 요하난 한 사람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요하난. 그는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랴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떠나던 중에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이제 이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8절로 19절. 예레미야 42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기도 부탁을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구원해서 건질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요한아는 애굽으로 향합니다. 왜일까? 당장 눈앞에 애굽이 전쟁도 없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평화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무서워서 칼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치면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칼로 그들을 뒤쫓아 애굽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칼을 피해서 다니면 칼에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들은요, 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칼의 힘과 폭력, 억압을 멈추시게 할 수 있는 분이죠. 눈에 보이는 애굽의 실상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상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차별과 억압의 땅이 바로 애굽이에요. 이들의 조상은요, 430년 애굽의 그 억압으로부터 탈출하면서 광야 40년의 훈련까지 받은 자들입니다.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지금 이들이 떠나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은 바로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약속의 땅은 눈에 보이는 풍성함, 안정적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가장 안전한 땅은 전쟁이 없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레미야와 요한안의 차이가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의 현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요한아는 겉으로 보기에 평화의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곳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떠올리게 하죠.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그야말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땅인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동상 같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증명을 하죠.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소돔과 고모라가 현저화된 곳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 버려진 자들이 가고 있는 애굽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가득한 영적인 수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4장 8절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출애굽을 뒤엎는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만약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레미야에게 또 많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애굽으로부터 그들의 조상을 이끌어내어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몰랐어요. 그들의 조상이 애굽으로부터 어떤 치욕을 당했는지 알았더라면 절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었겠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어떤 수모와 수치, 치욕을 당했는지 그 역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에게 미래의 역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살고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역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치욕의 상처를 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역사를 모르면 결국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민족이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9장 23절로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죠. 너희의 지혜, 너희의 힘, 너희의 부. 너희의 지혜, 너희의 힘, 너희의 부 이거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이거 세상이 원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고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더 똑똑해지고 더 힘을 가져서 강해지려 하고 더 부를 축적하고자 온갖 더러운 짓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세 가지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리고 남겨진 자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있고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 이유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도 큰 경고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자랑하라고 하신 것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 이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너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 힘과 용맹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부를 자랑하지 마라. 왜? 그 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골칫거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말씀이 없었어요. 더 정확히 그들은 이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역사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이들은 결국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그 선택을 해버린 거죠. 물론 예레미야와 바룩도 애굽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와 바룩의 마지막이에요.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는 그 길,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남겨진 자들과 함께 그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 그 발걸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애굽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유다인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애굽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애굽의 그 황량한 광야를 거닐면서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왜냐? 그곳이 예레미야가 있어야 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멸망할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유다에 버려진 자들에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고통과 탄식으로 그렇게 마지막까지 살다가 간 겁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김군주 교수님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오늘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현실의 고통이 결합하여 낳은 진리를 체화시켜 이 땅에서 끝까지 몸소 그 진리를 실천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현실의 고통이 결합하여 낳은 진리를 몸소 체화시켜서 이 땅에서 끝까지 그 체화시킨 그 진리를 실천하다 간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으심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참으시고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분. 이 하나님이 바로 예레미야에게는 진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전적 의미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성. 하나님의 사랑, 인내, 긍휼은요, 시공간을 초월한 보편성에 기반합니다. 누구든지 그 진리를 얻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할 것 같은 그 고통의 수렁에서도 진리를 추구했던 겁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는 호흡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것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위로나 받고 격려하는 글귀만 좋아할 거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고통스럽지 않은 순간은 없습니다. 늘 상황과 형편이 바뀌어도 아픔과 상처 그리고 고난이 따라와요. 그때마다 우리가 위로만 쫓아다닐 수는 없는 거죠. 무엇입니까? 진리를 추구하자는 겁니다. 진리. 예레미야가 그 애굽의 절망 속에서도 바라보았던 하나님만 우리가 추구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좀 바라보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지금도 우리를 보면서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간절한 요청입니다. 무언가 지금 우리의 신앙이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진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통과 절망의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예레미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절망과 혼란의 이 땅, 이 민족, 그리고 위기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의 선지자가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고통의 이 현실이 만들어낸 진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묵상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